오늘은 룻기서 1장 말씀을 묵상해보고 제가 제목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부분은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님을 만나자. 2024년 우리 교회 표범의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오늘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쓰임받는 귀중한 여인이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산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워하고 마음을 조아리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 속에서 육지를 향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 쉬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것처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생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바다의 파도는 육지를 향해서 끝없이 밀려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크다, 작다는 것만 느낄 뿐이지 쉬지 않고 거듭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도 고난과 문제들이 그렇게 쉬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인의 몫이고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중심이죠. 마치 인생을 살다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고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시 유다 지파의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한 이름이니까 여러분 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지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고 가장 복된 그런 지파요 출생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에 만났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명절 때 같은 때 모였을 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말이지 이래가면서 안 믿는 사람은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자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고 그 땅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나 말론의 기도는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살아있는 사람인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그 룻의 시어머니인 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개해보고 생각해봐야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삶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모압 족속 또 큰 며느리 룻, 작은 며느리 오르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보에다 내용을 실려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들이 무엇이 다르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룻이라는 말은 우정, 친구, 이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얻어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같이 인생을 공유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이 환경을 가지고 말하면 물이 풍성한 땅의 모습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풍성한 게 아니고 물론 이름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에도 의미가 깊죠. 그러나 이름만큼 룻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은 삶의 결과가 룻기서 4장의 그 결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작은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은 같은 모압 여인인데 그는 외고집 출신, 암사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과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또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즐거움, 희락,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딸을 낳았을 때 지금 얘는 시집가서 아니면 인생을 살 동안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살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그 인생이 항상 좋고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의 여건을 가진 그들이 지금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했든 아니면 나오미의 결정이든 아니면 남편인 엘리멜렉의 결정이든 아니면 그 아들 말론과 길론의 결정이든 그들은 삶을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모압에 가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은 아직까지 자식을 출산하지 않은 그런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룻, 작은 며느리 오르바
이 세 사람의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인들 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삶의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갔던 모압 땅이 축복의 땅도 아니고 행복의 땅도 아니고 성공의 땅도 아니고 실패와 불행과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그런 선택했으며 어찌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모압으로 안 갔겠죠, 여러분. 거기 가면 앞으로 네한테 일어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고, 거기는 귀한 것이 있고, 거기는 성공이 있고, 거기는 꿈과 희망이 있고, 거기는 자기 인생에 무지개같이 좋은 앞날을 기대하면서 그곳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결정할 때는 거기에 올바른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고 그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어떤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했을 때 아니면 선택하기 전에 그 결과를 알면은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게 문제죠. 결국 룻기서의 기록을 우리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잘못됐구나. 다 읽어보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인 나오미도 그럴 겁니다. 선택해서 갈 때는 여러분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가서 살아보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 내가 무엇 하려고 이것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 왜 잘못됐습니까? 몇 가지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자, 1절에 보세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들이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요? 사사들이 세상을 치리하던 때다. 사사들이 세상을 치리할 때는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이죠.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1장인데 1장 1절 우회 절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옳은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해요?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살아보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너 이거 해서 손해난다 그러면 안 해. 인기가 없으면 안 해.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뭐라고 말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안 해. 장로님이 뭐라 그래도 안 해.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러고 안 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사실. 어쩌면 나오미가 선택하는 기준은 지극히 당연히 평범한 선택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 흉년을 피해서 쉬운 것을 쫓았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런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애들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애들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공부하라고 한다. 어른들이 볼 때 야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 돈이 드는 거냐, 노동을 하는 거냐, 머리만 좀 쓰면 되는데 그거 안 하냐. 그 아이에게는 머리 쓰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나 안 하겠다고. 그게 뭐가 쉽냐 그랬더니 핸드폰이 쉬워요. 재미있잖아요. 어려운 흉년 때 쉬운 것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정말 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검령소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땅속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그 검령소가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의 발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흘러서 남한강을 거쳐서 서울 한강에 도착을 합니다. 검령소라는 물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몇 발자국 걸어가면 한강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뜰 때 한강에 가서 뛰는 게 쉬워요? 저 강원도 태백까지 가서 뜨는 게 쉬워요? 물론 한강에 가는 게 쉽죠. 몇 발자국 가면 되니까. 근데 한강에 가서 뜨는 물은 아무리 많이 퍼다 놔도 오염이 돼서 먹으면 죽습니다. 몇 시간 내로. 그러면 태백에 있는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오염되지 않아서 안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물을 풀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멀어도 안 죽는 물을 풀어 가야 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쉬운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쉬운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나 여기 살게 된 농사가 안 돼. 그러면 딴 데 가서 지으면 되지. 단순히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피해가는 그 잘못된 선택 아니란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10년 지나면서 어떤 연유이든 어떤 사정이든 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는 그러한 불행한 삶의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살았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장담은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모압에 가서 그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의 모습은 자녀들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삶의 선택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압에 가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는데 어떻게 모압 여인들과 장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데 결혼 안 시킨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참 못할 일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의 사연을 보면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당사자들의 신랑, 신부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다. 행복하게 잘 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싸움을 하거나 불행하게 살면 여러분, 거봐 그때 말렸을 때 네가 엄마 말을 들어야지. 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불행이 끝나지 않고 더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런 후회가 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결론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살아도 몇 살까지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죽음은 아주 불행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모습이 되어서 죽었다면 여러분 좀 덜하지만 가끔 여러분 사람들의 사연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 쓰러지는 집을 새로 짓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짓느라고 부부가 열심을 다 합쳐서 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고 지붕을 잇고 또 안에 미장하고 가구를 들여놓고 삶을 다 준비해놓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아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모압 땅에 갔지만은 결국은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손자 손녀를 본 것도 아니고 아들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와 며느리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아마 나오미가 눈물을 지으면서 그랬을 겁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서 찬송가 불렀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찬송가 부를 정도가 됐으면 거기 이사도 안 갔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애굽에 가서 불렀고 블레셋에서 가서 불렀고. 그 땅에 여러분 그 노래 안 부르면 인간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러보세요.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야, 저 웃긴다, 야, 쟤 왜 저러냐? 야, 노래방 왔으면 한 곡 불러야지. 지가 잘한다고 찬송가만 뒤따 불러야 되냐? 야, 다 귀 막아. 저네끼리 앉아서 그러고 다 끝날 때까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분위기가, 정서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부른 노래가 뭐겠어요? 세상 노래 불렀겠죠. 인생의 슬픈 노래를 불렀겠죠.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런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 그릇된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1월 20일 주일에 야곱이 인생의 형에서를 만들려고 왔다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들이셔서 그의 인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며 깨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목말라 부르면서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메어 달려서 그가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얻었고 형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는 기도의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룻기서의 나오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실패했을 때 만난 거예요. 그의 시련 속에서,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을 당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다윗의 조상의 그 이름을 다 올리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음을 룻기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룻기서는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봅시다. 4장 22절. 마지막 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벳은 바로 룻의 큰 며느리, 룻기서의 나오미의 큰 며느리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남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특이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혼의 풍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계대 결혼할 건 그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보는 걸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이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요 여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닙니다. 또 룻은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낳았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그 자손들이 죽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낳고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1절, 2절에 전혀 다른 상황,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드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포기하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 할 수 없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의 고백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일을 자꾸 개입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은 뭐 좀 하면요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야, 성가대 내가 없으면 우리 성가대 안 돼.
정말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루기서의 나오미는 시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루기서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남았으며 5절입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남았다. 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이 죽고 누가 남았어요? 부인이 남았죠, 부인. 너무 어려워요? 한글 몰라요? 나오미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나오미, 오르바, 루시.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남은 세 사람 중에서 시어머니 또 며느리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남은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야, 이거 먹고 남은 거 찌끄러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언젠가 우리 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몇 개 안 남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남았냐.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갔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남은 찌끄러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빈대 때문에 초거상금 태운다는 말도 모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남자들 다 죽고 나서 여자들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찌끄러기만 남았지 않냐. 이거. 야,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 넘겠죠.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남은 거 절대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래서 성경에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이고 또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을 줄은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은 것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다 죽었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일 못하실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면 네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실패한 모습과 남은 것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문제 피하려고 다른 도로 이사를 갔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삶이 어려워서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친구한테 돈 빌려 쓰고 야, 너무 많이 빌려 써서 이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이제 도망가자. 몰래 밤중에 이사 싸가지고 저기 딴 동네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 가서 방 하나 얻어갖고 살았더니 그 주인이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그나마도 가진 돈 가지고 얻은 보증금도 띠먹고 도망가 버렸어. 나도 도망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보다 더한 도둑놈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남은 것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믿으시고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좋아서 모학 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봤더니 거기는 더 크고 어려운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이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아서 좋은 눈이고, 여러분, 한강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저 산골짜기에 있는 샘물은 옹달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생명의 젖줄이고, 여러분,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 오늘 여기가 좋아요. 뭐 그래도 할 수가 없죠. 거기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발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기 삶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젊으니까 너희 집안에 돌아가서 너희 집에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갔고 큰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밥 먹으려고 야 여보 오늘 반찬 많이 했네. 다른 데는 2가지 하더니 오늘 5가지 했네. 와 신난다고 탁 집어가고 잡으면 야 맛있다 야. 오늘 정성 좀 들였네. 이게 맛있네. 음식은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여러분 모양은 똑같아도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맛있네. 야 다른 데보다 되게 맛있다. 그래서 막 먹으니 아들이 옆에 있다. 아빠 기도 안 해? 아차 잊어버렸구나 기도를.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쩝쩝거리고 먹는 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눈에 보고 손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좋아서 여러분 세상으로 쫓아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뭔 세상을 사는지도 몰라. 자기 신앙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거기만 팔려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보니까 야 이건 내가 뭘 한 거야. 비로소 그의 어두운 영적인 눈이 띄어졌고 그의 눈으로 믿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 신앙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취하느라고 영적인 눈을 감았다면 여러분 뜨셔야 됩니다. 세상 것 취하느라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것을 취했다면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적인 건강이 찾아오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다메섹에 올라갔다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하십니다. 자, 그의 눈이 어떻게 열려졌는가를 우리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1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7절은 있던 곳에서 놔두고 2며느리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면 이제 제한 9절을 보면 이렇게 제한을 하죠. 작은 며느리를 가고 큰 며느리 이제 롯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모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옛날에 떠날 때 살기 어려웠는데 그 땅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도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소망이 없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소망 중에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 사람하고 섞여서 살지만은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련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을 작업하시고 다시금 옛날에 이사 오기 전보다 더 좋은 삶의 조건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또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베들레헴을 찾아가셨고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그 땅이 예전보다 더 좋은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향이 훨씬 더 이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키서를 읽어보면요, 돌아오는데 밤중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 있기. 그때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차도를 하는 건 수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 이렇게 가리잖아요. 쳐다보지 말라고. 가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부끄러우니까, 실패했으니까, 세상 인생의 끝이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쓴물이 있는 곳이 마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제 마라가 아니고 축복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잘 안 돼도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지금 잘 안 돼도 신앙을 바로 세우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만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해서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 1년 할 거 1시간 만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100년 하는 것도 여러분 1년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 믿음을 찾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해보고도 안 되니까 이제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풀려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갖고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고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내 소견에 맞다고 선택한 거니까 여러분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 모압에 계속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사울로 계속 살지 마시고 바울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년을 교회를 다니셨다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 기도를 하셨다면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닐 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때는 더 나았지만은 혹시 그래도 내가 원치 않는 산 넘어 산의 문제가 내게 다가와서 그 문제에 휩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힘들을 같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평편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소망 가진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가 모압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바로 세우시고 성공자의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